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세일교회가 조금 전 특창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다들 표정과 대답은 정말 잘 못 지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들한테 어깨를 토닥이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하겠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옆 사람 좀 위로해 주면서 수고했어 오늘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를 무사히 마치고 또 이곳에 오신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잘하셨고 충분히 수고하셨습니다. 자,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거 설교노트 쓰시면 지난주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설교노트 쓰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 이야기였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그때 누가 가시냐면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 출발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수고했어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10원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아버지께서 잠깐 한 주 동안 미국에 친척들을 보러 가셨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모시러 인천공항에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딱 나오시는데 아버지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실 때 가져가셨던 것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를 갖고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거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흐뭇해하시면서 이거 진짜 귀중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뭔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미국에 계신 큰아버지가 한국에서 팔아달라고 한 건데 어마어마한 거야. 그 사진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같아 보이십니까? 한문을 읽으실 줄 아시는 분들 이 한문은 뭐죠? 그 마음 심자는 다 알아요. 1조 다 알아요. 그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이 맨 이쪽에 있는 거 뭐예요? 맨 왼쪽에 있는 거? 아무도 모르시나요? 저도 잘 몰라서 질문 드린 건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큰아버지한테 받아서 오셨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아버지가 직접 김구 선생님의 누나한테 받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아야죠. 이거 뭔지 몰랐는데 갑자기 이거 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쓰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가치가 확 올라가죠. 김구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쓰신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큰아버지가 한국에 계실 땐 좀 잘 나가셨어요. 그래서 큰아버지가 직접 김구 선생님의 누이에게 받으셔서 이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좀 팔아달라고 저희 아버지께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 저 이거 제가 살게요. 돈이 얼마가 들든 일단 제가 대출을 받든 뭐하든 간에 일단 제가 살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명확한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쓰셨고 심지어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이 조그만한 글씨가 뭐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가 썼다고 하는 것들을 찍으신 거래요. 보통 김구 선생님은 그걸 안 쓰시는데 저기에는 마지막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그게 쓰여 있어서 그거 가치가 더 상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게요. 그지가 되더라도 저는 꼭 사겠습니다. 이거 재테크 같아요. 김구 선생님이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든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게 더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한번 좀 이렇게 상황을 보자 라고 얘기하시면서 어쨌든 부모님과 엄마랑 좀 얘기 좀 해보고 가능하면 우리가 살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야죠. 이건 100%예요. 빼박이에요.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며칠 뒤 아버지께서 알겠어. 내가 그러면 이거 대충 어느 정도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인사동 가서 감정 받아볼게. 그런 다음에 우리 꼭 사자. 너한테 팔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저희 아버지가 인사동에 가셨습니다. 가셨다가 감정을 받고 오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진아 나야. 네 아버지. 감정 받으셨어요? 감정 받았어. 얼마래요? 어떻대요? 이거 가짜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짜랍니다. 진짜일 줄 알았어요. 저거 진짜일 줄 알고 저는 최소한 1,000만 원,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 값어치가 있을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 많아요. 누가 다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속으신 것 같아요. 가짜더라고요. 여러분, 우린 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기에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가짜인 것이 있고, 가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진짜인 것이 있어요. 더 나아가 사람들은 저마다 어떠한 것에 가치를 품고 살고 그 가치를 매기면서 진짜 더 좋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도 또 최선을 다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하냐면 명품을 두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사기도 하고 좋은 집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더 좋은 대학을 못 갔으면 더 좋은 대학원에 가려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 좋은 직장에 다니기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면서 더 좋은 가치, 내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서 뛰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전에 봤던 이 그림, 여러분들은 정말 정확한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까? 정확한 가치를 판단하셨습니까? 좀 아까 제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우와 이건 100%야 빼박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위해 뛰고 있는 그것은 진짜이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몇 장의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 사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이거 무슨 사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사진 만약에 돈 주고 산다면 얼마에 사시겠어요? 100원! 그래요. 100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사진 사시겠어요? 실제로 이것은 전 세계에서 사진을 판매하는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된 작품입니다. 이거 얼마게요? 19억입니다. 도폴리스크 크렘린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이 사진 한 장의 가치는 19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진이 좀 달라 보이십니까? 다른 사진입니다. 이 사진 얼마에 살래요? 얼마일까요? 1904년 작품이고요. 32억입니다. 1904년에 연못이라고 하는 작품이랍니다. 32억. 여러분 이거 얼마에 살래요? 점점 값이 올라가고 있죠? 얼마? 너무 높게 잡았어요. 41억 정도 한답니다. 실제로 이건 모스크바 쪽에서 이쪽 그 러시아 쪽에서 그 2차 세계대전의 그 모습을 이렇게 연출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도 아니고. 근데 그 사진은 41억에 실제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에 살래요? 여러분 이마트가 사진 좀 찍으세요. 또 누가 알아요? 누군가 살 수도 있어요. 얼마냐면 42억입니다. 99센트 이 딥티콘이라고 하는 제목이고 이 사진은 42억에 팔렸어요. 여러분들 알바해서 카메라 사세요. 이거 얼마에 살래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사진에 가치가 있어 보이세요? 그럼 누군가 이 사진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뭐 하냐면 얼마에 사냐면 43억에 산다고요. 제목은 무죄 96이에요. 제목도 없어요. 근데 그 제목도 없는 사진을 43억에 산다고요.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여러분이라면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이 사진은 실제 지금까지 사진 역사상, 사진 경매 역사상 최고가에 팔렸습니다. 제목은 라인강 48억.
여러분이라면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 가치를 알지 못한 다음에 이 사진을 본 다음에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이 사진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린 때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가치 없어 보이지만 누군가 보기에, 전문가가 보기에,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것에 올인하지만 가치가 없는 거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눈을 믿고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눈은 실패할 때가 많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대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고, 여러분은 좀 도대체 얼마짜리 인생이기에 그 얼마짜리 인생을 조금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짜리 인생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더 좋은 직장을 가야 됩니까? 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하기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고, 왜 우리는 힘들게 이번 일주일을 살아오셨습니까? 대체 얼마짜리길래 얼마짜리 인생으로 조금 더 높이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같이 우리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한 여인이 향유를 깬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하게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용이 상이하기에 이 내용을 전체로 알려면 사복음서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둥병에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고쳐주셨고 그 시몬이 지금 그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저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했지만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정말 귀한 손님처럼 여기지 않고 그저 밥 한 끼 대접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그저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발도 씻겨주지 않았고 물도 주지 않았고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그냥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잔치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동네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누구나 봐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여인, 즉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현시가로 지금으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울면서 예수님의 발까지 흘러내린 그 향수를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예수님 쪽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나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유다가 소리 지릅니다. 야, 이 여자야, 그 비싼 걸 지금 걷다 왜 쏟는 거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봉사가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말리면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기분 상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이야기의, 이 성경 말씀의 전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전체 스토리를 읽으시면서 누구의 이야기에 집중하시게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읽으시면서 어떠한 것에 궁금증이 생기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생각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또 하나입니다. 유다는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마리아의 행동이 정상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유다의 말이 정상처럼 보이십니까? 마리아의 행동과 유다의 이야기. 좀 아까 이야기했던 향유는요, 나드 향유라고 하는데, 그 향유는 그 당시 히말라야 산맥 3000m 고지에서 자라나는 단연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000m 되는 그 당시 올라가서 그것들을 캐서 그것들을 향수로 만드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휘발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뭐 하냐면 튼튼한 옥합에다가 넣은 후 밀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리아는 향유를 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향수는 한 번 깨면 그 자리에서 다 사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향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샤넬쯤 되는 향수 회사에서 1년에 한 10개쯤 만드는 초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약하지 못하면, 미리 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한테 파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걸 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 방에 예수님 머리에 깨고 발을 씻겨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곳에 계셨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번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그 향수를 왜 산 거야? 그 향수 지금 왜 깬 거야? 야, 그거 지금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훨씬 더 예수님의 일에 도움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3천만 원쯤 지금 세이에 누군가가 헌금했습니다. 그거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 장학금 나눠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돈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추운 날 푸드트럭 하잖아요? 안 해도 돼요. 우리 대만 봉사회 가는 거 선교 헌금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꼭 그거 예수님한테 뿌렸어야 돼요? 꼭 3천만 원짜리 하는 거 뿌렸어야 됩니까? 한 10만 원짜리 안 돼요? 아깝지 않으십니까? 유다의 말 여러분 이상하세요? 유다의 말이 좀 정당해 보이지 않으시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서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사랑의 행위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비난자들의 말에 답변할 수가 없었다. 왜 그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사실 그녀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몰랐어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 그대로 아깝다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예수님 너 좋아하는 거 알아. 예수님 우리가 사랑해야지. 예수님 좋으신 분이고 하는데 3천만 원짜리 그것들을 한 번에 뿌릴 거 정도는 아니잖아.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지. 좀 적당히 해야지. 그건 너무 뭐한 거야? 오버했어. 너무 과했어. 그거 좀 아끼고 그거 선교하거나 더 좋은 데 썼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너 잘못된 거야. 적당히 하는 것,
예수님께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이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얼마 전에 온라인 경매 사이트에서 이베이에서 진행하는 자산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2018년도에 330만 100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35억에 팔렸습니다. 임명에 당첨자는 약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점심을 먹으면서 투자에 대한 이야기, 버핏의 성장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의 규제에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식사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비싼 점심값을 감당하였지만 지금까지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이 주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전 재산 정도의 큰 금액을 베팅할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워렌 버핏과의 밥을 먹는 것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밥 한 끼 35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분한 가치가 있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 3천만 원짜리가 뭐하다고 생각하냐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깝다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게 아깝다, 과하다 생각한다고요.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 내 능력, 내 어떠한 것을 예수님께 쓰는 것이 우리는 뭐하다고 생각하냐면 아깝다 생각한다고요. 그러기에 드리기에 부족해 보인다고요.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남들 눈치 보고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처럼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에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상식선에서 남들의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초청했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만큼이면 할 만큼 했어. 예수의 가치는 그 정도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내 가진 것을 다 드려야 된다고? 내 시간 들이고 내 재능 들여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고? 내 자아까지 다 내려야 된다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복받기 위해서 적당히 해야지. 광신자야? 신앙하는 거 좋지. 너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또한 아까웠습니다. 예수님께 한 번 뿌리고 없어질 것 정도의 향수가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불쌍한 이웃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가 예수님의 그 무리에서 제가 돈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 돈 나한테 줬으면 내가 잘 관리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거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에 화를 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한테 질책을 받자 예수님께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제사장들에게 은 30냥, 지금으로 따지면 한 1200만 원 정도의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 있는 분이십니까? 단순하게 지금 마리아가 얘기했던 3천만 원, 유다가 얘기하는 1200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은 지금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가치 있게 여기시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다른 것과 팝니다. 우리는 재밌는 드라마 한 개와 예수님을 바꿉니다. 절대 놓칠 수 없는 스포츠 중계와 예수님을 아주 쉽게 바꿉니다. 우리는 내 즐거움, 내 편안함, 내 성공, 내 스펙, 내 여유, 내 시간, 내 어떠한 것 가지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바꿉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비싸지 않아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너무 쌉니다. 친구들이 영화 보러 가자 한 번 하면 영화표 하나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팝니다.
축구 중계 하나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팝니다. 친구들과 약속에 밥 한 끼에 우리는 예수님을 팝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때로는 방해된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내 인생에 방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정도가 다인 것입니까? 그러면 대체 그녀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길래 그녀가 갖고 있는 모든 돈, 그녀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평생의 돈을 바꿀 만큼 그녀는 가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녀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요? 10원짜리 인생, 이것은 마리아를 대표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절대 예수님과 친해질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었어요.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사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면 마리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녀는 철저하게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이미 세상에 빠져서 사단에게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더 그녀는 최악의 삶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족도 혹 친구도 그녀를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기만 해도 피하고 그녀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면서 욕하는 것, 저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저런 쓰레기랑 함께하면 안 돼, 저 인생은 쓰레기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과하지 않다고 여겼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단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일 가능성, 의인이 될 가능성 단 1%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리아는 큰 죄인처럼 주목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생애를 꼴쥐어온 환경을 아셨다. 그분은 마리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희망의 불꽃을 끄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절망과 파멸에서 마리아를 건져주신 분은 그분이셨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그 여자의 경우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서 선의 가능성을 발견하셨다. 따라서 마리아에게서 이 가능성이 실현되어야 했다. 그분의 은혜로 그녀는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가 인식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녀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의인 될 수 없어, 나는 착해질 수 없어, 나의 인생은 정말 쓰레기 인생이야, 좋은 인생 될 가능성 1% 없어. 그러니까 난 그냥 바닥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난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몸이나 팔면서 사단과 함께 하면서 그저 그렇게 밑바닥 인생 살아야 돼. 내 인생은 틀렸어, 내 인생은 가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가치 있는 존재, 10원짜리 인생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10원짜리 인생이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없다고 이야기해도, 아니 너 스스로가 너 자신을 가치 없다고 이야기해도 나는 지금 너 속에서, 너의 안에서 선의 가능성을 봤어. 그리고 나는 그 가능성 보고, 나는 그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너의 그 인생을 내 목숨과 바꾸기로 결심했어. 가치 없는 인생 아니고 쓸모없는 인생 아니고 내 목숨을 걸 만한 대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소중한 인생이야 라고 그녀에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때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런 가치 없고 가능성 없는 인생을 예수님의 값어치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가치를 바꾸셨다는 것들을 그는 인식했고, 그리고 10원짜리 인생에서 창조주의 인생, 10원짜리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인생으로 그녀의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3천만 원짜리 향수,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다고 했던 그 향수가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기에 너무나 작은 거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자신의 가치임을 깨달은 말이야.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 안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끄집어내시고 그것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가치가 있다고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그 은혜를 경험하자 그녀는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원짜리 인생이 아닌 예수님께 선물 받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라고 해도 이제 관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를 흔들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마리아가 아니라 죄 많고 흠 많고 쓸모없는 마리아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돌아가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자 자신의 가치가 높여지자 그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가치가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긍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부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보시기에 저는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부정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전 부정적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셨던 것처럼 전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 부정적인지를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부정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이니까 제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이지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을 체크해 보니까 제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가 시키면 그것들을 피하기 급급한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올라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안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부정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도 안 돼 그거. 야 어차피 안 될 거 그걸 왜 목숨 걸고 해. 아니라니까. 하지 마 그거. 야 저 사람 아니라니까 그거. 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딴 의도가 있다니까. 내가 높아지지 못하니 남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 모든 것들이 제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제가 자존감을 높일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니 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제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지난번 안교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미친 듯이 일 중독자처럼 CE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다가 기절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일 중독자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도 제 인생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제 자존감은 높아지지 않았어요. 제 자존감은 끊임없이 공허해졌고 끊임없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온갖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인생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일 중독자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 우연히 폈던 성경절,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성경절이 제 마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기꺼이 죽을 만큼,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 내 인생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순간 단순히 성경절이 아닌 제 삶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가능성 그거 하나만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충분히 내 인생을, 충분히 내 생명을 바칠만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그만큼 소중하구나. 사람들이 내가 보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관계없이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저와 같은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무엇인가 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CE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시면서 혹시 미친 듯이 그렇게 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혹 책을 읽으며 그렇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혹 잠시 올리는 것처럼 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 지금 니네 인생 실패했어. 스카이 정도는 돼야지. 좋은 직장 다녀야지. 금수저 정도는 돼야지 성공했지. 자랑할 건덕지가 있어야 성공한 거지. 너네가 지금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너네는 그저 10원짜리 정도밖에 안 돼. 혹 여러분들은 그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선한 것 하나도 없는 그 인생을 기꺼이 자신과 바꾸자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관계없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대단하건 못났건 상관없이 있는 그 자체로 내 존재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가치는 내가 정한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물건을 사실 때 불량품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옷을 샀는데 무엇인가 하자가 생기거나 무엇인가 전자기기를 샀는데 한 것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어떠한 신발을 샀는데 치수가 안 맞는 것이 온다거나 책을 샀는데 파본을 혹시 구입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불량품을 사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속은 겁니다. 판매자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면 여러분 인생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면 여러분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최고인 거예요. 이거 갖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그것들을 사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잘못된 것, 실패한 것, 무엇인가 망가진 것이지만 그것이라서라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량품인 것입니다. 불량품이기에 아무리 어떠한 것들을 함께 끼워 넣어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간구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쌓아야 합니다. 포장해야 되고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량품인 인생을 그대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량품인 인생 내려놓고 내가 내 목숨과 너를 바꾸겠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불량품인 인생을 아무리 갖고도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인생을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 목숨 바쳐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주인이신 분께서 실수투성이고 죄를 짓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인생 내가 산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값으로 매겨진 존재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가치로 여기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값어치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한낱 노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그 정도면 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여자의 이름, 이 여자의 이야기 기록해, 그리고 전파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자처럼 예수님에게 돈 3천만 원짜리 예수님한테 갖다 바쳐가 아니라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치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 쓸모없는 인생 하나도 없어, 10원짜리 인생 아무것도 없어. 너네 한 명 한 명의 삶은, 한 명 한 명의 몫은, 한 명 한 명의 인생은 내 가치만큼 어마어마한 거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희망 잃지 않고 내 가치가 무엇인지, 너네가 얼마짜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라고 하시고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입니까? 얼마짜리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10원짜리 인생이 아닌 예수님의 삶의 가치로 여러분들을 바꿔보시는, 그 가치를 경험하시고 마리아처럼 그 가치를 느끼시며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이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